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5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51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8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그래서 비판력이 있고 은근과 끈기와 집념의 사람인 영적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질과 특색과 기호와 성향으로 지어서 이 땅의 인생 설계도를 아버지께서 만드셔서 그렇게 이 땅에 내려보내어 소임과 사명을 달란트를 남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구원받게 하십니다. 믿는 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상상으로 그렇게 유추를 하실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께 물어봐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인격 대 인격으로 100% 인격을 딱 걸고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안 믿었다고 원수로 생각하면서 미워하면서 그 사람은 돌봐주지도 않고 지옥 가거나 말거나 내팽개 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로 물어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물어보고 짐작을 하시더라도 짐작을 하십시오.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쓸데없는 망상과 미혹의 속임수를 24시간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서 헷갈리는 것을 확인을 해서 마음에서 평안하게 넣어 주실 때까지 그렇게까지 물어보고 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아도취와 망상에 마귀가 불어넣어 주는 것에 쏘가서 다 지옥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주님을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막아선 가장 선두주자가 되었죠. 사탄의 도구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달란트를 남기셔야 교수님, 목사님들, 총회장님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행동을 달아보고 어떤 걸 선택하느냐, 뭐를 하면서 사느냐, 그걸 보고 반드시 가라지인지 쭉정인지 곡식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쭉정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서 삶의 결정과 행동을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보고서 구원과 비구원을 선택하는 거지, 대가리 속에 똥물 같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개같이 들어있다고 천국에 절대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착각과 오해를 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교회 다니는 것들, 목사님, 교수님 다 포함해서 80% 이상 교회 다니는 것들이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아버지께서 그러십니다. 의심나면 물어봐라. 그래서 80% 이상의 지금 교회 다니는 것들이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니는 휴거가 됩니까? 그거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부터 확인하세요. 개초도 모르는 찌꺼리, 사탄이 넣어주는 소리 찌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반드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확인을 하시고 그 마음에 평안,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응답은 마음에 다시는 질문이 안 생깁니다.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가 돼버립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요동이나 뭐 의심이나 뭐 이렇게 뭐 두려움이나 그런 게 전혀 싹 사그라집니다. 100%.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으셔서 반드시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 가시어서 달란트를 남기시는 교수님, 목사님들이 되시어서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과 같이 반드시 휴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휴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영적 베냐민 지파 비판력이 있게 아버지께서 조성하시고 창조하셔서 기지를 형성시키신 영적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믿음의 4단계가 12,000명이다. 12,000명. 그래서 오늘 영적 베냐민 지파의 어제 창세기는 했고요. 신명기서로 가서 영적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이거는 영적 베냐민 지파입니다. 육적 베냐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적 베냐민,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도 영적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육적인 이스라엘의 민족이었던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 비단 말을 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은. 아멘. 전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이 분정하신 이스라엘 12지파로 아버지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아담 이후로 전부 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5,200억 경명이 아버지가 살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사회의 그 문명의 수준에 맞게 트랜스포머의 그 제일 대장이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죠. 제가 그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제일 대장 옵티마 플러스입니까? 그리고 그 친구를 제가 캡틴 아메리카라고 여러분에게 말을 해서 헷갈린 것 같아 미안합니다. 제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기억이 없어서 옵티마 플러스입니까? 그렇죠? 트랜스포머 영화에 나오는 대장이 그 에덴 동산은 그런 기본적인 문명이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인공지능의 수준이 가히 너무 자연스러워서 거의 인격적으로 완전히 거의 친구나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죠. 수십 미터 되는 짱가와 같은 로봇들이 트랜스포머들이 진짜 있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워요. 삼경련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명 수준에 맞게 에덴 동산에 있는 5,200억 경명조차도 3경년하고 6,000년 전부터 이 땅에 그 에덴 동산의 그 땅 둘째 하늘에 에덴 동산은 별입니다. 별. 태양의 400만 배에서 500만 배 더 큰 그런 별입니다. 그래서 공룡도 살고 트랜스포머도 살고 수십 메타 되는 로봇들이 변신 둔갑을 하고 말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지구와 같은 이런 조그마한데 공룡이나 트랜스포머들이 내려와서 쿵쿵거리고 돌아다니면 지구는 금방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공룡들도 1-2달 만에 멸망을 시켰다고 하지요. 여쭤보니까 맞는 것 같았지. 아버지 1-2달 만에 멸망시킨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맞는 것 같았죠. 아버지 그때 그거는 맞습니까? 그때 그거 아버지가 대답하신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안 나와주시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것도 아버지가 나와주시겠죠. 아버지 좀 나와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아버지가 이제 결국엔 나오시겠지. 그래서 한두 달 만에 공룡들이 그때 에덴 동산에서 1경년 정도의 공룡들이 루시퍼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랬죠. 그게 맞는 것 같았죠. 제가 그때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공룡에 대한 말이 나와가지고 공룡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말을 제가 듣고서 아버지께 여쭤봤죠. 그게 맞으면 공룡이 어떻게 선악을 모르는 가운데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는지, 언제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한 달 전쯤인가 두 달 전쯤에 제가 여쭤봤었죠. 아버지 그게 맞다면 좀 알려달라고. 그래 며칠 전에 아버지가 그거 해주시는 것 같았죠. 좀 1경년 전쯤에 좀 이해를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선악을 알지 못하는 중에 공룡을 미혹할 수 있었고 뱀을 미혹할 수 있었는지 루시퍼가 그거를 점점 감을 좀 잡게 해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아버지가 지금 안 나와주시니까 그거는 아버지가 나오실 때 물이 들어왔을 때 물고기를 잡기로 하고 지금은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공룡들이 에덴 동산 태양의 400만 배에서 500만 배나 더 큽니다. 그리고 제가 개괄적으로 잡히는 것 같아서 천국의 이제 그 하늘도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아니 첫째 하늘이 아니고 맨 밑에 층의 하늘 낙원 하늘이죠. 그 다음에 1층, 2층, 3층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하늘도 좀 잡히는 것 같아서 제가 십몇 년 전인가 적어놨는데요. 그건 자연스럽게 이제 알겠는 그런 식으로 잡히는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대답은 잘 안 해주시는데, 그래서 적어놓은 거에 보면 이제 맨 밑에 있는 낙원층의 그 별은 그것도 이제 별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우주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인체 모형, DNA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제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좀 나와서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이게 자연스럽게 잡히는 것 같아서 제가 십몇 년 전에 적어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팔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고 우주는 그러니까 천국에 이제 지금 이거는 4차원의 셋째 하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구의 우주와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은 둘째 하늘 루시퍼와 용도를 가둬 넣었던 그 어두운 구덩이, 베드로 후서 2장 4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천국의 가장 밑에 있는 낙원의 제일 밑에 있는 지역에 아버지가 어두운 구덩이를 팠습니다. 한 2-3천 억 경년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우주의 한 2-3배 정도 크기라고 보면 이제 구덩이 모양으로 생긴 겁니다. 구덩이 모양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둘째 하늘. 그래서 이제 둘째 하늘에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그리고 이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실 때 세 군데의 공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구덩이에 이제 원래는 아무런 빛이 없는 구덩이라서 어두운 구덩이라고 합니다. 별빛, 달빛도 없는 어두운.
그 진짜 그 빛 한 점이 없는 우주 공간은 우주 공간인데 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이나 원자 입자 하나 없이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거기에 루시퍼와 그의 사자 용들과 그의 사자들을 그 두 손을 결박하고 뒤로 발을 뒤로 결박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2,300억 경년을 그냥 둥둥 떠다니도록 방치를 해 둡니다. 그게 이제 모반자 배신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배신하고 저버리고 마귀 사탄에게 따라가서 양심과 영혼을 팔고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그런 사람들이 배신자 신실치 않은 자의 받는 율 그게 이제 배신자의 처벌입니다. 하늘나라의 법대로. 그래서 2,300억 경년 동안 바깥 어두운데 이제 갔다가 이제 지옥에 이제 버리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 갔냐? 바깥 어두운 데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게 이제 어두운 구덩인데요. 어두운 구덩이고 이게 이제 계란 모양의 이게 셋째 하늘 4차원의 셋째 하늘이고 여기가 이제 낙원이에요. 낙원. 여기 낙원층. 그 다음에 여기는 1층, 2층. 그 다음에 3층. 이제 계란이 왔습니다. 이제 이 계란이. 그래서 이거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제 이제 세 군데의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 공간의 스페이스로 나눴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바깥 어두운 데로 그냥 남겨두셨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예수 믿다가 배신한 배신자들은 루시퍼가 받는 처벌. 2,300억 경년 가뒀다가 지옥 갑니다. 절대 구원은 없습니다. 타락을 하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아서 수십 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짓밟고 마귀 사탄에게 붙어서 떠나가고 배신했기 때문에 여기에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배신자는 여기 이제 공간에 보기짝을 수십 대 수백 대 죄의 경중에 따라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여기다가 2,300억 경년을 갖다 던져놓고 그 다음에 지옥에 보냅니다. 예수 믿다가 배신한 자는 그게 이제 배신자의 하늘나라의 법인데 그래서 지구는 어디에 있냐면 지구는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 왜 이렇게 삐딱해졌냐 이게. 예, 죄송합니다. 이게 마우스라서. 십자가. 십자가. 예, 지구는 여기는 별빛 달빛이 이제 이 우주가 들어있는 그 공간 별빛 달빛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이고 얘가 한 번씩 이러대요. 이게 이제 다시 그 어두운 구덩이만 보면 그래서 제일 위에 여기에 이 공간을 에덴의 세계, 에덴의 공간, 에덴의 환희, 그런 기쁨, 희열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무지갯빛의 그 우주의 허블나게 아름다운 여기는 바깥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 데고 이제 여기는 십자가 모양이 아닌 예수님의 인체 모양이지만 첫째 하늘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중간에 여기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공간.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100%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낮이나 밤이나 100% 이 에덴의 공간은 아멘. 그래서 희열의 공간 에덴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어디 있냐면 에덴 동산은 여기 있어. 여기 어디 갔냐? 에덴 동산이 에덴. 이 에덴의 세계의 동산을 만든 거야 이게.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지금 하려는 거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아니고 에덴 동산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이 에덴의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있는 별들은 에덴의 세계 여기도 이제 빛으로 100% 둘러싸인 환희와 희열의 공간이긴 하지만 얼마나 그 환희가 있고 기쁨이 희열이 차 넘치겠어요. 밤이나 낮이나 100% 빛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우주 공간에 있는 허벌망한 환경으로 봤을 때 무지개의 빛의 황홀한 빛으로 이 공간은 에덴이라는 세계 자체가 그런 세계입니다. 이게
지구에 있는 게 아니고 둘째 하늘에 있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여기 아버지 하나님이 태양의 4,500만 배 크기의 별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기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별들은, 이 첫째 하늘에 있는 별들은 이제 여기에 주님의 인체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주님의 세포들이 DNA 그 세포대로 운행하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이 에덴에 있는 별들은, 에덴 동산은 여기 극히 작은 이 공간에 비하면 보이지도 않는 별일 뿐일 것인데, 이 에덴 동산의 별자리들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에덴의 별들은 아담의 인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걸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네. 이제 궁금한데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네. 근데 이 에덴 동산의 이 그 별 안에 이제 지구는 땅의 모양이 양의 모양이잖아요. 산양. 뿔이 엄청나게 큰 그런 산양의 모양인데 땅의 모양이, 에덴 동산은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최초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흙으로 창조된 최초의 아들.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딱 누워서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에덴 동산의 땅의 모양은 그런 모양인 것 같더라고. 그러나 여기도 별이, 이게 이제 밤이 없는, 이게 24시간이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에덴 환희의 세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빛만 둘러싸여 있는 환희의 에덴의 세계, 그리고 지금 이 우리의 우주가 있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바깥 어두운 대로, 이 공간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까지 루시퍼를 가둬놓았던 그런 배신자들에 대한 처벌하는 공간으로, 어두운 구덩이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냥 남겨놓은 이 공간이 필요할 걸 아시고, 그대로 남겨둔 이 공간, 여기가 이제 바깥 어두운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창세기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이 둘째 하늘 어두운 구덩이를, 이 지구의 빛과 어두움을 나눴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둘째 하늘 이 어두운 구덩이를, 이게 이제 검은 색깔로 표시를 안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밝은 색깔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할 것 같으니까 제가 검은 색깔로 좀 칠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어두운 구덩이로, 이제 이 세 등분으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눈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제가 그때 창세기 1장 좀 설명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이 지금 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누어진 이 어두운 구덩이에 보좌 앞에 있는 생명수를 가득히 채워서 빛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이 세 등분의 공간으로, 바깥 어두운데 그 다음에 지구가 있는 빛과 어둠에 공존하는데 빛만 둘러싸여 있는 에덴의 환희의 세계, 이렇게 나눈 것을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니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멘. 아버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에덴에 있는 세 개의 별의 그 배치와, 제가 궁금한데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별은 아담의 인체 모양인지 어떤 모양으로 그 별들이 배치가 되어서 에덴 동산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제가 궁금한데,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예.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겁니다. 예, 제가 그동안은 별로 안 궁금했는데 오늘 이거 하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예, 엄청 궁금하네. 왜 이렇게 궁금하지? 예. 근데 우리가 또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공룡 이야기 하다가 그랬나요? 예. 하여튼 이제 에덴 동산은 둘째 하늘에 있는 별입니다. 환희의 세계, 거기에는 밤이 없어요. 전체. 아예 그냥 이 에덴의 세계 3분의 1 전체가 그냥 빠꼬만 부분이 없이 100%다 이렇게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무지개 빛으로. 그 얼마나 황홀하겠어. 밤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에덴의 세계는. 지구에는 이제 아버지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니까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한 거지. 에덴 동산은 밤이 없어요. 그 얼마나 우리가 북극이나 남극이나 거기에 오로라만 이렇게 봐도 얼마나 황홀합니까? 이제 그런 빛들이 24시간 거기는 이 세계 자체가 이 한 1000억 경년 정도의 이거 넓이인 것 같은데 이 세계 자체가 이 창조 때 만든 그 허블 만환경으로 봤을 때 우주에 있는 무지개빛 오로라 빛에 전체 자체가 포맷이 되어서 덮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뿐만이 아니라 에덴이라는 이 세계가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환희겠어? 그냥 거기에 가서 가만히 있어도 황홀하니까 환희의 세계라고 하는 거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그 에덴의 세계의 동산을 그 별을 만들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개념을 좀 아셔야 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랬죠. 동방이라는 것은 여기는 영적으로 서방이잖아. 영적 동방을 말하는 겁니다.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있는 의미를 그렇게 깊이를 풀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풀어받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단편적인 의미만 가지고 먹물 가지고 마귀가 넣어주는 지식으로 선글라스 쓰다가 멸망하지 말고 기도를 깊이 하고 금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뻐하심을 받아서 통과가 돼야 풀어준다고. 아멘. 그 과정을 거칠 수 있어야 그게 참된 주의 종이고 참된 학자고 교수지. 안 그러면 전부 성경은 아예 그냥 보이지가 않아. 그거를 반드시 명심하세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그런 유는 절대 성경을 풀어주는 유는 나오지가 않는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경애에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사람에게 풀어주는 거지. 개족같이 살아가면서 딸딸이나 치고 니김이 10이나 자랑하는 개새끼들은 대가리를 박아버리지. 그 싸가지를 고칠 때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도 않습니다. 예, 아버지는 싸가지부터 먼저 고치고 싹바가지부터 먼저 잡아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하시는 거지. 인간이 안 되는 놈은 반추격비입니다. 아버지가 나오셔서 그 자식이니까 사랑해서 또 그러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 동방의 에덴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 둘째 하늘의 공간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빛이 칠흑같이 검은 우주 공간인 여기가 영적인 서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에서 영적인 동방이 어딥니까? 이거는 이제 동서방이 같이 이 중간 이 지구가 있는 우주가 있는 이 공간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니까 영적으로 동방도 아니고 서방도 아니죠. 그러나 여기는 어때요? 이 둘째 하늘 공간에서 영적으로 빛만 100% 이게 비치고 있는 공간이죠. 그 영적으로 여기가 동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 동방, 천국에는 이 전부 다 이 천국의 하늘은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의 어두운 공간을 판 거는 진노하셔가지고 빛이신 하나님의 100%를 다 빼버린 겁니다. 이 공간. 그래서 우주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빛이 오는 방향, 24시간 빛이 비치는 영적인 동방이 어딥니까? 그 이쪽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의 좀 다른 우물한 개구리의 그 개념으로 야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동방이다. 그거는 육적인 개념이고
이 전체 이 천국의 이 개념과 이 둘째 하늘, 셋째 하늘과 그리고 그 저 5차원의 선악하늘, 그리고 6차원이신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7차원의 근본 하늘, 그리고 8차원의 절대무에서 홀로 인식으로 자각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개념으로 성경을 풀어받을 수 있어야지. 그래야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개념이 되고 참된 의미가 되고, 사람들이 그걸 듣고 구원받고 지옥 가는 놈이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한 놈이라도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좁다란 그 지구의 사고관과 개념을 가지고 그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동방의 에덴이라는 것은 영적인 바깥 어두운 데가 있는, 여기는 영적인 서방이고 빛이 완전히 없는 칠흑 같은 우주 공간, 여기에 이제 여기가 바깥 어두운 데로 예수님을 믿다가 수십 년 베푸신 그 사랑을 저버리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배신하여 마귀 사탄에게 붙여 이에 가라지와 죽정이와 양심과 영혼을 팔아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고 마귀 사탄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휴거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신자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천국에 가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 자기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하나님의 독생자가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그래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너는 의로워졌다 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을 잡아다가 마귀가 미혹을 하니까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 미혹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잡아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잡아다가 다시 자기 심령상으로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고 은혜의 성령을 회방하고 욕되게 하고 모욕하고 소멸하는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귀신도 7마리와 77마리의 귀신이 붙는다고 했죠. 예수님이 한 마리의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7마리의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이 악한 세대가 어떻게 이와 같이 되리라. 한 마리의 귀신이 있었다가 7마리의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7마리의 귀신이 들어왔으면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는 사람은 그러므로 7배나 77배나 믿기 이전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으로 타락하고 전락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양심의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다시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완전한 죄에 빠집니다. 7마리의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7은 완전수죠. 귀신의 완전, 예수 믿었던 그 예수님의 피를 밟고 그 양심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완전하게 귀신이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구원의 기회를 완전히 놓쳤기 때문에. 아멘. 그 7마리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침짓죄를 짓는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은 아버지가 수십 년간 베풀어진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땅바닥에 밟아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편하게 짓고도 천국에 가려고 마귀의 미혹을, 꼬임을 받아들여 못 박는 사람은, 현저히 욕을 다시 보이는 사람은 아버지 자체에서 다시 이제 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가 없습니다. 아버지 자체에서 영원히 버리고 다시는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진노하셔가지고. 아멘.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도 어려운데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몇 배가 더, 이건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바퀴벌레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거는 인간이 바퀴벌레로 태어나는 것보다 100만 배에서 200만 배가 더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본체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오줌 누고 똥 싸고
고통당하고 수욕당하고 멸시받고 짓밟히고 가시 면류관 쓰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채찍으로 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에서 손과 발에 수십 센치의 굵기가 2, 3cm, 3, 4cm 되죠.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대못 10cm, 20cm의 그 대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 손목과 팔을 두 개를 합치죠. 발목에다가 셀이 쳐박아 버리죠. 그래서 손목과 발목에 박았는데 그 박은 철근 콘크리트 못이 십자가 뒤에 거의 뚫고 살과 핏줄이 거의 어깨에 짓니게 져서 진물이 나면서 그게 십자가 뒤로 뚫고 나갈 정도로 쳐박아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피를 줄줄 다 흘리도록 걸어놓고 죽이는 그런 사형 판결을 받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죽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짓밟고 배신하고 떠나가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가라지의 현혹과 미혹으로 그런 거를 채우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악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수십 년간 베풀어준 그 사랑을 어린 양의 피를 짓밟는 사람은 다시는 진노하셔가지고 용서를 안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너희가 사함받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라고 하지만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도 요한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 죄는 아무리 너희가 회개를 해봐도 용서가 안 되니까 나는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도들은 이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부모보다 10배, 20배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식을 구원받으려고 인간 자식들에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도 스님에게도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성령을 한 사람씩 보내가지고 외부에서 양심을 찔러줍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찔러줘서 분명히 그게 하늘의 뜻을 원래 인간의 양심에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한 사람씩 보내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외부에서 찔러서 반드시 하늘의 뜻을 도를 알려줍니다. 스님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이거 기도로 물어보세요. 그리고서 구원과 비구원을 정하는 거고 그거를 어기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침짓죄를 선택해서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타락한 그런 그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80%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 휴거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옥에 간다고 하시는 거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스님이라고 해도 이슬람교 사제라고 해도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을 해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그 공로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제가 그때 성경에 찾아드렸죠.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누구의 영혼이라고요? 예수님의 영혼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내려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몸이지만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몸이 자기의 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자기의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이. 아멘?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죄인인 상태에서 자기 죄가 있다고 당신은 사형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럼 지옥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대신 죽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영혼의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의 몸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믿는 우리의 몸도 되지만. 아멘? 그 사탄이 예수님을 불의하게 예수님 의인을 원래 수면까지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지. 의인을 그렇게 죽이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신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의 영체와 영혼의 값까지 다 물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난 모든 그런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공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종교는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종교적으로는 제가 종교적으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똑같이 그 양심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스님들에게도 무인도에 사는 무교의 사람에게도 반드시 성령님을 한 사람씩 보내가지고 다윗을 찔러서 그 잘못이 무엇인지 네가 어떤 식으로 선택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120년간 근실하게 사랑을 해주고 돌봐줍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짓밟고 배신하기 때문에 스님들도 불신자들도 무교인 사람도 지옥 가는 거지. 기독교인들이 배신하고 지옥 가는 것처럼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이 결코 강감찬 장군, 권율 장군,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 명의 영혼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방관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아담 이후로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80% 이상 지옥 가는데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20-30%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기독교인들만 20%도 안 되잖아요. 구원받는 퍼센테이지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모르고 기고만장하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영적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을 율법을 저버리고 마귀가 넣어주는 그런 현혹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것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와 살찐 자기의 금송아지로 만들고 자기들의 밭이나 갈아주는 도구로 삼고 만들려고 하다가 어떻게? 거의 다가 지옥에 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니라 시편 95편에 마음이 미혹되어 어떻게? 내 도를 알지 못하는도다. 분명히 나오지요. 내가 40년을 이 백성 이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였으나 40년을 그래도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되었더라도 영혼이라도 양심을 돌이켜 구원해 보려고 40년을 자꾸 씨름을 했는데 어때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율법을 대적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대적하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율법을 순종하여 지키지 않고 끝까지 배신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자기들의 밭이나 갈아주는 요술램프의 진이로 만들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그런 어떤 일을 해결해주는 그런 도구로 삼으려고 하다가 40년간이나 아버지 하나님이 근심하면서 애썼지만 그들이 미혹을 선택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그런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95%에서 96%가 가나안 1세대 광야에서 40년간 죽었던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갔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시편 95편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진노하여 절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노라. 영원한 안식에까지 못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광야의 이 사건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고로 기록이 되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교인들도 자고 자만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찍어버린다고 했는데 너희는 죄만 짓고 7마리 77마리의 귀신이 들어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며 세상과 정절을 지키지 아버지의 정절을 배신하고 세상 나라와 간음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추구하면서만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안 찍어버리고 그냥 구원은 받는다고 생각하니? 본 가지도 아끼지 않고 찍어버렸는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그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열처녀 중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5명은 휴거가 되지 못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아니 우리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왼편에 섰던 그런 염소들이 말을 했죠. 그 주님이 대답을 하시죠. 내가 그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그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예수님의 영혼이죠. 교회 나왔을 때는 하는 척 했는데 사회에 나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안 믿는 척 하면서 지극히 작은 예수님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지키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행한 것이 아니라 짓밟고 피해주고 피를 빨아서 오히려 배불리는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지옥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불못에 던졌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고 교회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갔을 때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희생하고 살신성인하는 삶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없었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렇게 섬겼다면 그 사람들도 오른쪽에 양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라.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집에 들어가라. 양이 되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예.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던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비유가 믿는 자들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죠. 1달란트를 2달란트를 5달란트를 그 안 믿는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긴 겁니까? 믿는 사람에게 맡긴 겁니까? 그리고 10처녀의 비유도 그렇죠. 10처녀 중 다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렇죠. 매를 갈고 있는 2사람의 비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가 마태복음 특히 그게 다 믿는 사람의 비유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더라도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문맥과 흐름과 맥락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비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 마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은 비유지 않습니까? 그 비유들이 전부 다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인 걸 보면 거기에 안 믿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도 전부 다 목사였다가 권능을 행했다가 병을 고쳤다가 놀라운 귀신을 쫓았는데 불법을 행하고 타락을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자기가 주여 주여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전부 다 믿는 자에 대한 경고인 걸 우리가 성경을 확실하게 목도해 보면 그것이 똑같이 믿는 자들에 대한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분명히 얘기하죠.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지만 아무도 없이 혼자 사회에 있을 때, 교회에 나갈 때는 목사, 전도사, 교수,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고 거룩한 척했지만 사회에 나가 아무도 없을 때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걸 거부하고 예수님의 살의 수도꼭지, 피의 수도꼭지를 잠궈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선택해서 어떻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약한 자를 짓밟고 갈취하고 피를 빨아서 배불리는 자기의 육신적인 정욕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자는 누가복음 13장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의인들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통과가 된 의인들만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벌에 처한다고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3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7절에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게 되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너희는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다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않고 행악을 행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 마귀 사탄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처럼 마귀 사탄의 미혹만 받아들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고 누리다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배신자 양심과 영혼을 팔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께 하듯이 섬기지 못하고 짓밟고 피를 빨아 배불리고 갈취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다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이 전부 다 믿는 자에 대한 비유죠. 안 믿는 자에 대한 비유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사복음서의 비유 중에 전부 다 자기가 천국에 간다고 믿다가 전부 다 지옥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의 비유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죠. 여기 가라지의 비유에 주님이 설명한 그 내용 중에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었네요. 그래서 마귀 사탄의 미혹과 현혹과 유혹을 받아들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데서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그런 것을 선택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짓밟고 갈취하고 피 빨아서 배불리는 그런 삶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라지로 변질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처럼 마귀의 아들 염소로 변질되어져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갔다고 성경에서는 모든 성경을 봐도 똑같은 의미로 여출일구하게 그렇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었네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을 섬기듯이 하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사신성인하며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염소로 변질되고 양이 아니라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 양이 아니라 염소로 마귀의 아들 딸이 염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율법을 지키는 아들 딸들은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경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갔다 마태복음 25장에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의인이 되어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죽음의 공로로 옷 입고 선과 거룩함과 의를 행하여 예수님의 피의 향기를 날리며 죽어가는 영혼을 위로하고 살신성이라여 구원하는 그런 달란트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진짜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마태복음 14장 43절에 어떻게 된다? 그때의 의인들은 누가 의인이다?
로마서 2장에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 의인들만 어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구원을 받아 영생천국의 양이 되고 곡식이 되고 알곡이 되어 주님 4년 뒤에 재림하실 때 추수되어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되어 있다. 퍼즐 조각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되어 있다.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찢어주신 살을 먹어야 그 퍼즐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정확하게 지금 이게 퍼즐이 딱 맞춰지고 보이잖아요. 누가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누가 양이 되고 누가 염소가 되고 누가 알곡이 되고 누가 가라지가 되고 누가 쭉정이가 되고 누가 알곡이 되고 누가 쭉정이가 되고 누가 곡식이 되고 누가 가라지가 된다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아무도 없을 때 사회에 나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주님의 죽음의 공로로 옷 입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신성이라는 선택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의인이 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알곡이 되어서 그 사람만이 곡식이 되어서 그 사람만이 양이 되어서 진정한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을 때 목사라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는 거는요, 자다가 껌 씹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지나가는 유치원생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난다? 아무도 없을 때, 사회에서 혼자 있을 때 진짜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그 절대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이 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때 예수 믿는 걸 선택하는 사람, 그때 율법을 지키는 선택을 하는 사람,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는 사람, 예수님의 찢어주신 사람 살을 받아 먹는 사람, 그때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로 덧입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는 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는 외모,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고 구원과 비구원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이 진짜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셔서 그런 사람만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알곡과 곡식과 양이 되어서 휴거되게 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다. 그 뜻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단호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그거를 회피를 하지 마라. 그거를 회피하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가라지를 먹기 때문에 너가 다 지옥 가는 거 아이가. 기도를 해봐라. 기도를 하면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이 찢어주신 살을 먹고 믿음을 선택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사회의 모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예수 믿는 걸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신 그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선택을 했을 때 그 사람만이 의인으로 인정받아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깨달았으니 반드시 실천하시고, 이거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목숨은 끊어져 죽으면, 사고 나서 죽으면 그만이지만 영원한 목숨,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율법을 지키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키시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믿음을 선택하여 결단하여 행하실 수 있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채워서 선하고 거룩하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알곡과 곡식과 양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염소와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서 배신자로 예수님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고 은혜의 성령을 회방하고 소멸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다가 대적하는 선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배신하다가 여러분 신실치 않는 자로 여러분이 판명이 되어져서 바깥 어두운 데 내버려지지 말고 믿는 도리를 다하시고 신의와 정절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행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항상 콸콸콸 틀어넣으셔서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 날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다 지키고 완수하며 몸부림쳐서 행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의인들이 되셔서 진정한 양들, 진정한 곡식들, 진정한 알곡들이 되셔서 4년 뒤에 주님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에 이거 듣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휴거되어져 올라갈 수 있는 주님의 피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선택하고 삶을 통하여 결단하고 고백한 진정한 의인들로 다 나타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 베냐민 지파의 신명기 33장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 영적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이게 검은 색깔로 가지가 해놔서 죄송합니다. 색깔을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디 갔냐? 빨간 색깔. 빨간 색깔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베냐민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 있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래서 이 베냐민에 태어나는 환경이 객과 고아와 가부를 아버지가 돌보시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하시죠.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애틋하게 여기시면서 다른 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보다 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부류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의기와 끈기와 집념이 있는 의지의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지런하니까 이제 그게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재산이나 그런 것이 많이 이렇게 아버지가 인생 설계도에 배정을 안 해놓고 태어나게 하시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돌보고 아버지가 살피시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 좀 가난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들은. 왜냐하면 그게 부지런한 게 재산이니까. 그래서 그 곁에 안전히 간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배급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실망하여 인생을 포기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주변에 돕는 사람들, 그런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 있는 그런 분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다 넣어주십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안전히 거한다는 것은 그 곁에 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말이고 안전히 거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거나 인생을 낙심낙담하지 않게 항상 생기와 희망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뒷받침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집이 가난했는데 어린이 협회라고 뭐 대한 어린이 협회인가? 예,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5,000원씩 만 원씩 어떤 분이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제 노동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노동일을 하러 이제 낮에 안 계시고 잔업하시면 10시쯤 돼야 오시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남의 물건 뚱치고 도둑질하고 막 싸움하고 막 난리 굿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얼마나 그게 환경이 아버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지 엄마도 일하고 나가서 잔업이 많아서 예, 그 험한 일을 하셨어. 잔업이 많아서 10시나 돼야 집에 오시지. 애들이 완전 그 월월 판 5분 전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때 5,000원씩 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래도 그 어린이 협회 때문에 용돈도 좀 이렇게 쓰고 하루에 100원도 귀했잖아요. 그때는 진짜 한 40년 전 45년 전 정도. 예, 제가 지금 52살이니까 만으로는 51밖에 안 되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나라 나이가 이제 만으로 다 통일된다고 합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52인데 만으로는 5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때 그런 형편 중에서도 든든하게 이렇게 또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라면 같은 게 이제 한 달에 한 박스인가 나왔나? 이제 그렇게 하고 하니까 얘 이제 어리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용돈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학교에 가면 싸움이나 하고 막 남의 물건 도둑질이나 하고 막 그렇게 지내는 중이지만 이렇게 좀 희망을 가지고 든든하게 이렇게 5,000원씩 만 원씩이라도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이제 뭐 성탄절 그런 때 되면 또 선물금이라고 5,000원씩 만 원씩 이제 그분들이 고맙게 또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런 거를 어디서 이렇게 알아냈는지 예, 그때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없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돌보고 보살피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행복을 줍니다. 행복을. 가난하게 살고 이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가족들과 같이 지내는 행복, 이렇게 형제 자매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이렇게 부모 사이 가족들 간에 그렇게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집에 없고 막 이렇게 항상 싸움이나 하러 다니고 도둑질이나 하러 다니고 어릴 때는 예수도 안 믿었으니까 예,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때 믿었는데요. 교회는 그때 처음 나갔는데 그때는 이제 아주 날품팔이 신자였던 것 같아요. 애들 돈을 빼앗는 건 아닌데 게임기 같은 거 애들이 가져오면 빌린다 그래가지고 거의 내 것처럼 게임을 하고 완전히 그때는 깡패 새끼 비슷하게 교회는 처음 나갔는데 완전히 삥 뜯는 놈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일론 신자였지.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첫사랑 모학산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요철야 예배 참석하면서 그때 주님과의 첫사랑을 많이 경험을 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이제 은혜 가운데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가난이니 그런 거니 생각할 겨를이 없이 수십 년이 쫙 이제 흘러오게 하셨는데,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동사무소에서 배급도 나오게 해주고, 예, 그런 어떤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직장도 이렇게 찾을 수 있게 해주고 길을 열어주셔서 예, 이렇게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베냐민 지파를 좀 가난하게 많이 베냐민 지파가 부지런한 반면에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예, 이렇게 김민영이의 어린 시절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돌보고 보살펴 준다 이 말입니다. 삶의 희망을 가지고 예, 항상 이렇게 새로운 것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게 이제 안전이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여러분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희망을 주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고 직장도 주고 돈도 주고 환경도 조성을 해줍니다. 예, 반드시 희망을 품고 살면 예, 행복하게 이렇게 예,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4년 남았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뭐 인생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거나 구미호분들이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 4-5번 태어나는데 구미호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4-5번 태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두 번 인생은 그냥 포기해버리자 자살해버리자 이제 그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음 생에 태어나는 기회가 없습니다. 구미호 성도 여러분, 구미호 여러분들 이거는 아직까지 제가 세상에 전할 기회가 없어서 못 전하는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TV에 뭐 유명하신 분들 자살했다는 그런 말 들으면 이제는 그러시면 안 돼요.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전쟁 이제 4년 지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7년 대환란 핵전쟁 일어나고 나면 다 끝입니다. 지구의 역사는. 지구가 종말이기 때문에 지구가 이제 완전히 깨진다는 것이 아니라 핵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상에 재림을 시켜버립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면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그래서 지구의 정권이나 사람을 싹 쓸어버리고 종말입니다. 종말. 그 다음부터는 지구에는 다시는 사람을 살게 하지를 않아요. 지구를 문 닫아버린 폐쇄를 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구미호 분들 내가 뭐 인생 몇 번 남았다고 이렇게 절대 자살하시면 안 돼. 제가 이제 뭐 10개월 내에 이제 아버지께서 뭐 이렇게 어디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면 제가 참 안타까워요. 자살하시는 분들 보면 구미호 분들이 인생을 쉽게 막 버리죠. 순수 인간은 어차피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뭐 버린다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구미호 분들은 4-5번 태어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이번 생은 뭐 틀렸네, 글렀네. 그러고서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죠. 그 다시는 인간을 살게를 안 해요. 7년 핵전쟁이 끝나고 나면 지구를 영원히 문 닫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천국과 지옥이 결판나기 때문에 절대 그 인생을 포기한다거나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한다거나 구미호 분들이라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그 여러분이 자살하시고 나면 다시 태어나는 기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 내가 2번 남고 3번 남았는데 나는 인생이 3번에서 4번 인생이 남았는데 그런 분도 태어날 수가 없는데 네가 지구를 만들어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문 닫습니다. 지구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여기서 날이라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인생의 120년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하루를 합쳐가지고 120년의 인생을 오늘도 하루길 원래 1000년이었잖아요. 그 천국에서는 1000년이 하루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인생이 하루를 1000년을 살았을 때를 그 비교가지고 그 인생을 이제 하루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120년으로 줄었지만 아멘. 그 인생의 모든 120년의 날이 맞도록 인생이 마감하도록 보호하시며 아버지가 이제 어떤 역경이 일어났을 때 어떤 환란이나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셔서 먹고 살고 일을 해서
그렇게 벌어먹을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예, 인생이 끝날 때까지 좌절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가난하게 태어난 베냐민 사람을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신다. 그래서 어깨 사이는 어딥니까? 무등을 태워가지고 이제 어깨에 올려놓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가난하게 태어나게 했으니까 자기도 좀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안 됐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많게 태어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과 정성과 행복과 희망을 더 많이 주셔가지고 얼레둥둥하게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런 희망을 주셔서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신다는 것은 돈을 주고 뭐 선물을 많이 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뭐 스마트폰을 안 사주어서 나는 왜 스마트폰을 안 사주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사랑의 방식이 꼭 물질이나 이제 그런 것보다 이 베냐민 지파라는 이 지파가 사회에서 성장을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어릴 때 아직까지 그 의식주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셔서 얼레둥둥하고 이 사람들을 달래서 희망과 어떤 의지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느냐 하면 사회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조금 자리를 잡고 성공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키워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자리를 잡아서 그거를 사회에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아버지가 돈을 못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자기가 이제 돈이 없을 때 아빠 놀이동산 가자. 아빠 로봇 태권보이 사줘. 아빠 저거 사줘. 저거 맛있겠다. 그런데 아빠가 돈이 없을 때 이제 이 사람을 놀아주면서 그래 아빠가 홍말 태워줄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빠가 비행기 태워줄게 비행기.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놀아주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밤낮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돈을 못 주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난한 극한의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은근과 끈기와 저력으로 부지런함으로 그거를 뚫고 이기게 해서 사회에 이 사람이 자리를 잡고 성공을 하게 해서 이 사람이 뚫고 나와서 어느 정도 삶을 자리 잡고 물질도 좀 이렇게 저축을 하고 그런 상황으로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서 그런 사회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지켜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어떤 그런 삶의 그런 어려움을 뚫고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자식들을 양육을 하고 이만큼 길렀구나.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을 그 성공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를 가난했다가 그런 거를 아버지 하나님은 보시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좋아하시고 사회의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을 통해서 모범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렵게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너희가 이 베냐민 지파처럼 포기하지 않고 너희의 삶을 건실하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너희가 일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늘에서는 그것을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고 너희를 의식주와 모든 저축을 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성공을 해서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거를 이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삶의 사회의 희망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돈을 주실 수 있는데도 좀 가난하게 가진 것이 없이 환경적으로 그런 데다가 태어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처음에 사회 초년생일 때 이 사람들이 젊을 때 좀 이렇게 격려와 희망과 행복과 의지를 막 함께 하시면서 심어주시면서 이렇게 가난한 상황에서 태어나서 자라날 수 있게 하시는 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시간이 다 돼버렸네. 예. 아버지 맞춰도 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돈을 안 주고 뭐를 안 주고 나는 왜 없냐? 예, 이런데 절망을 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를 안 주면 그것도 뜻이 있대. 그건 나름대로 자기가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사회의 아버지 하나님이 소명을 감당하고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안 주는 거대.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지 말고 주어진 데서 최선을 다하시고 좀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이 베냐민 지파처럼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의 빛을 보고 항상 이렇게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달력하면 반드시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통과가 되어서 좀 이렇게 넉넉한 그런 행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4년 동안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베냐민 지파의 사회의 빛을 비추는 이 지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루실 뜻이 있어서 내 소임과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좋은 것으로 위안 삼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셔서 사회의 베냐민 지파처럼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남은 4년 기간 동안 빛과 소금이 되고 큰 희망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달란트를 충분하게 남겨 구원을 휴거가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모든 사명 감당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